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정 예배자, 성정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게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착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 농부는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어느 정도 크면 내다 팔아서 목돈을 쥐는 것을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이 소가 송아지를 베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한 해를 걸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송아지를 이 소가 베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말이죠. 쌍둥이 송아지를 낳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쌍둥이 소를 주셨네. 한 마리는 우리가 갖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한 마리뿐만 아니라 두 마리도 드릴 수 있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며칠이 지났는데 쌍둥이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죽고 말았어요. 농부 부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남편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던 송아지가 그만 죽고 말았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농부의 마음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신뢰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지를 믿기도 합니다. 또 어느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세상의 일을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묶임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때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요? 주님,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맹세도 좋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시면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지요. 부인을 넘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인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생, 그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확실한 것, 더 안전한 것, 더 영적인 것, 그거 가지려고 갈망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확실한 것보단 불확실한 게 더 많이 내재해 있어요. 안전한 것보단 불안전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때때로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장담한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인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겁니다. 아무것도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확신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를까요?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다사다난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온통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그 확신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강철 같은 의지도 아니고 최고 학부에서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건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는 그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한다. 아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한다. 바울은요, 이것을 확신한 거예요. 이것을 확신했다.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전한 이 시대, 그리고 온통 사회가 혼란할수록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도 하지 않고 하신 행위에 대해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변화무쌍하지 않으십니다.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시시때때로 변하시거나 하신 약속을 변개하시거나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변덕장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많이 사용한 단어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시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생을 걸고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수십 번, 수백 번 경험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행위는 생명을 걸고 믿고 섬기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구나. 다른 종교처럼 나 좋으라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에 내 생명을 걸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신실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도 사랑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사랑할 때도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나 좋다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 좋아서 사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면요, 나 좋아서 사는 인생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너 만족하고 너 좋다고 사는 인생, 그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할 줄 알아? 그럼 한번 그렇게 살아봐. 실제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과 돈을 너무나 좋아했던 탕자. 그 세상살이 돈 필요하잖아요. 돈과 세상을 아울러 누리기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께 떼를 쓰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사요. 친구도 사요. 권력도 사요. 그런데 그 돈 다 떨어지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거지가 됐지요. 그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도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나에겐 아버지가 계셨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를 잊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아버지도 나를 잊고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과 짝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아갈 때 아버지를 잊었거든요. 그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돈과 세상에 취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온 자기를 아버지도 나를 잊고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살이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 그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하인들 아니냐. 차라리 아들이 아니어도 하인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사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자기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를 접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선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우리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아멘이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시골을 방문을 했어요. 시골에는 마을마다 풍향계가 있는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방문한 그 시골에도, 그 마을에도 풍향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향계 끝에 이 조그만 그 끈 같은 것이 하나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보지 못했어요. 보통 풍향계는 풍향계 자체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을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끈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했기 때문에 끈을 보았지요. 살펴보았지요. 그랬더니 그 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달아놨는지.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었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끈을 매달아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방향계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동으로 향하기도 하고 서로 향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계가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스펠전 목사님이 이것을 깨닫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싫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랑할 만한 모습보다 싫어할 모습이 훨씬 많아. 내가 나를 봐도 그런데 남이 나를 보면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같은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싫어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많아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고 체험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살아계신 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늘 승리한다. 아멘.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선언이에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지금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견디기 힘든 시험과 고난의 파도와 극복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믿어 주시고 나에 대해 참아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바울이 살았고 이 신앙으로 제가 살고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위험과 박해에 직면을 했어요. 그때마다 마틴 루터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다가 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황이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파면한다 하고, 그리고 병력을 보내서 죽인다고 하고, 구족을 멸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온갖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가 쥐고 흔드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록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했어요.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성공한 거예요. 교황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눈에는 빛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안에서 결국은 승리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든 믿음이 약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편지로 써서 보내잖아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인지, 얼마나 박해가 많은 시대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 때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밥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확신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아최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확신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신하고 확신해야 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 이것을 확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장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장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이기는 그 복음을 주신 것을 확신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긴 바울의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확실한 것이 어느 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법으로도 안전과 확실한 것들을 정해놓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란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확신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